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그리고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 짧은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바울의 성경 강해를 듣고 당시에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지요.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에 디모데와 실라를 사역자로 남겨두고 바울은 밤중에 도망하여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까지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안지나 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방문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너무도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바란다. 바울이 전도할 때가 AD 50년쯤이니까요. 예수님은 33살에 부활승천하셨고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인데 이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실감났던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만 오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정말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 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쩌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찬송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점점 극단적인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기쁨으로 쓴 편지를 받고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인들이 오해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고 교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알려줍니다. 어제 2장 12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잘 빠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믿음인지 아니면 늘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뿌리를 박은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듣기 때문이에요.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읽어내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야 성경을 잘 읽은 거죠. 6절부터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성된 바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우리가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9절,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이미 가르쳤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고는 일도 안 하고 학교에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14절 이 편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라. 15절 그러나 원수같이는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마지막 축도와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설령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게을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은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 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그 악한 무리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읽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깊이 뿌리 박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신앙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